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사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김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 주간을 보내며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그 아프신 마음으로 눈물 흘리셨을 것을 저희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 십자가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행악자 중에 하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도 우리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악자와 같이 악하고 강팍하며 완악한 모습으로 주님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나됨을 모르고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몸서리치며 아파하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소서. 그 회개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위로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좋은 날에 다음 주는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는 교회 큰 행사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에게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은퇴자에게는 그동안 수고한 모습 속에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본 지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그래도 나오는 아이들은 굽어 살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이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사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꽃이 피고 싹이 돋아 푸르름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색깔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즐거움을 줍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 해가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강길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잘 나오시며 우리 해당 구역과 온 성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께서는 부활의 소망의 삶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을 자유롭게 봉헌하겠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한밤 기도에 쉬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은퇴 및 임직 예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 본당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회장들도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가졌었는데요. 새벽을 깨우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구역 조충자 권사님께서 부활주일 감사와 더불어서 팔순을 맞이해서 감사하여 성도들에게 떡을 접대합니다. 귀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은퇴 및 임직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때에 외부에서 여러 손님도 오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또 임직하는 분들을 향해서 서약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성도들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그날 오시면은 선물도 있습니다. 오셔서 꼭 선물도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주황교회에서 제48회 부천노회 정기노회가 있겠습니다. 제가 현재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총대로는 저와 송태일 장로님, 김노진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합니다. 노예가 1년에 딱 2번 있습니다. 봄에 있고 가을에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5시에 부활절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인사를 서로 못 나눴더라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일어서서 한번 다니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이제 격리도 다 풀리고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일어서서 함께 인사 한번 다니십시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인사 한번 다니십시다. 일어서라 그래야 되군요. 하도 안 일어서다 보니까 제가 잊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더 부드럽게 일어서서 인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꼭 오늘 예배 마치고 떡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봉헌하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더욱 든든히 서가며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강길자 권사님 노년에 더욱 온전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올 한 해 동안 온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며 그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 세상에 나가서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거의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속한 신뢰에 더 많이 부흥되어져서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욱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세워지며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들 마지막 교육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 은퇴 및 임직 예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영성이 깊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여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대청소하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청결한 우리 교회를 관리하여서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청정 원사님 부활주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과 팔순을 맞아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접대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남은 삶이 오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주일을 맞아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는 화요일 부천노회 성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노회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시고 그 고통에서 노인받아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치유의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숙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해 우리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더 진솔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더 삶의 역동성과 활력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스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참 은혜로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명확하게 증거했고 본인도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면서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다뤄놓은 부분도 사실 흔치 않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접근해 봤을 때에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점을 제기해 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예는 사실 없습니다. 더러 우리가 자연의 현상 속에서 겨울에 풀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잎이 말랐을 뿐이고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봄이 되게 되면 새싹을 돋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 사람이 기절해서 다시 살거나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해도 그도 사실은 몸이 훼손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훼손된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관념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뵙고도 또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 가운데에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지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분명히 생시인데 돌아가셨던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놀라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하여서 몇 가지 나누고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더불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그것은 실패이겠지요. 말 그대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겠지요.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심에 대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믿으면 그 부활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에는 그것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 성도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의 말씀이기도 한 3절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었고요. 그 예언된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 가장 사랑하는
아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지요. 또 그의 손길에 의해서 은 30에 팔립니다. 거짓 증인에 의해 고소되어지고 고소자하는 앞에서 침묵을 지키신 주님의 모습, 모진 매를 맞으시고 미움도 당하십니다. 행악자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모습, 심지어 그들은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쓸개탄 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의 옷을 제비 뽑기도 했고요.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종의 노래로 불리우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명확한 예언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또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심이 없지요. 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이 부활은 주님의 고난은 성경대로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부활 사건이 우리가 목격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5절에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단에 빠져있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이 여인들의 이름은 뺐습니다. 무슨 연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빠져있기는 하지만 모두 합하면 부활의 목격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바울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문맥상 그리고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직접 주님의 부활을 봤지만 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자라 하면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12 제자가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자들도 제자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에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시에도 그는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주님 되신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게 하기 위한 성도적 결단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목격한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처럼만 그치면 안 되고 목격과 더불어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메시아의 모든 삶 속에서는 경험자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남대문에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 옛날 많이 시골에서는 갑론을 하겠습니다. 그곳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은 있다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카드라 통시, 야 누가 있다더라 없다더라, 남의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가서 봤으면 남대문에 문턱이 있더라, 아니면 요즘 없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목격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과 경험은 내 이 가슴 속에 품는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눈으로 본 바를 내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타의 종교와 다른 점이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 상당히 우리 기독교를 모방해 보려고 많이 그들은 힘썼습니다. 그런데 모방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모방했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그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과 같은 찬불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불교만 찬불가가 있습니다. 교회 가 보니까 기독교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찬양이 있어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야 우리도 찬불가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교의 찬불가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그 찬불가의 작곡가가 대부분의 작곡가가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곡을 만들었던 어느 분이 찬불가를 다 지어줬습니다. 저는 이게 참 가슴 아픕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작곡했던 이 음악적 실력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잖아요. 그거를 찬양하는데 재능을 발휘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자고 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모방해 보려고 여러 종교들은 참 많이 애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방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아무리 모방하려고 해도 이 부활은 모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다. 생을 명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저 내 부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에베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들어 있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생명력. 그래서 부활의 생명력,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영적 생명력이 이 부활의 생명력 때문에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목격자로 그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박히며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어느 때요? 우리 주님 장차에 왔을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도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의 이 고백이 엄청난 난관을 무릅쓰고 복음을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주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즉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 감격이 그의 일생 동안 얼마나 컸을까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바울만큼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없는 매를 맞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온갖 위험과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조금도 쉴 사이 없이 오직 복음의 선교의 열정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 그러나 그는 항상 과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핍박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나를 돌아보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길지만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박해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됐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나의 나됨이, 우리의 우리됨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삶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불려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사실 어떤 사도보다 큰 사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교만해서 표현된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그 자신. 그럼에도 그는 오늘 말씀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나친 자기 비하나 겸손은 교만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친히 따르던 다른 사도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다는 겸손의 고백도 있지만 그가 비록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큰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과거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고 행위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 박해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늘 회자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참된 겸손을 겸비한 자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며 수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고에 참고 견디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만이나 자고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성도로 산다는 것,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며 산다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도 가식이 없는 겸손의 자세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겸비를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글쎄요, 그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바울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되어져서 영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충만하게 입어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 스스로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겸손했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일가 친족 중에서, 그리고 열방에 이르도록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1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셔. 1절 천천히 한번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관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